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걸어서 달려와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라는 표현을 마가는 사용하고 있는데, 돌봄을 받지 않은, 돌봄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제때로, 제대로, 또 제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진리들을 듣지 못함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그런 이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4절 말씀 하반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방황하고 또 돌봄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의 배부름만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옷을 입고 잠을 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사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현주소이고 한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을 받느냐? 해결을 받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제대로 된 진리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삶도 또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진리를 알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질에 대한 문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또한 우리의 이 삶의 이 삶 속에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이 얻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육신의 문제들은 얼마든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즉 복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결국은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먼저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여러분들이 소위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해결되느냐? 예,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셨고, 이제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배부름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리가 빈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이 문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에 같이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한 경험하고 배우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고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가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빈들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배부름과 남겨지는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빈들에서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 이런 것들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제자들의 생각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볼까요?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 먹을 때가 됐습니다. 저녁 시간 다 됐는데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조치를 취합시다 라는 그런 제안을 예수님께 한 거죠. 오늘 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빈들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가보면 그냥 들풀만 무성하게 자란,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죠. 이런 빈들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이 빈들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빈들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고 결핍되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빈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생각해야 될까?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의 생각을 좀 살펴볼 건데, 빈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그 생각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도 결정되어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시고,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생각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은 빈들을 만났을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무리를 보내자. 이 사람들 다 가라고 하자. 돌아가라, 해산하십시오 라고 말하자라는 것과, 두 번째, 그리고 마을로 가서 돈 주고 무언가를 알아서 사 먹게 합시다 라는 이 생각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생각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남자만 5,000명, 보통 추정하기로는요 15,000명에서 2,000명이 모였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학자들은 15,000명에서 2만 명이 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다 자르고 10,000명이라고 칩시다. 그냥 10,000명, 뚝 10,000명 모였다고 쳤을 때 이 10,000명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이 한 말이 무슨 엉뚱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이성적이고 또 나름 논리가 있잖아요. 제자들의 생각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생각은요, 어떻게 보면요 당연한 생각이죠. 이 사람들을 돌려보냅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나씩 좀 생각해 볼 거냐면, 돌려보내자, 가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로 가게 하자 라는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제목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을 조금 풀어 설명하면 이 사람들 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서. 아니 이 사람들을 지금 배고픈데 어디로 보내? 그냥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줘.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빨리 무리들을 빨리 이 사람 빨리 보내야 됩니다 라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 이 배고픈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냐,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 라는 거예요. 이 차이인데 여러분, 여기는 어떤 무엇에 의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제자들은 그냥 빨리 보냅시다. 조금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이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회피하고 싶은 거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싶은 거죠. 유기, 모르겠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유기, 방치, 회피, 사실 이런 거예요. 나랑 뭐 직접 관계도 없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냐 라는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예수님은 야, 이 사람들 어떻게 그냥 보내? 너희들이 먹을 걸 좀 줘라 라는 예수님의 이런 생각이 지금 대립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이렇게 나눠지는 생각의 가장 그 기본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 좀 볼까요?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다. 고통을 느끼셨다. 예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신 거죠. 또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 거 아시니까. 이들이 지금 배고파서 가다가 허기져서 기진맥진할 수 있고, 또 목말라서 탈진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은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유기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많습니다. 빈들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그냥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난 몰라. 이렇게 뒤돌아서면 끝나는 거죠.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의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예수님 과연 믿는 건가? 과연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가? 예수님처럼 되려는 모습인가? 오늘 이 제자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 무리들을 내보내고 흩어지게 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들에게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교인들을 보면, 교회를 보면 가슴 아파하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우리 좀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교회를 보면, 또 성도들을 보면 참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돌봐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세워주려고 하고, 잡아주려고 하고,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날 과연 교회들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없으니까요. 무책임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난 몰라. 뭐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럼 그래요? 알아서 하겠죠. 그럼 다 가버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한번 보면은 한두 사람이 있는 것 같더니 보니까 나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또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일까요?
아이들이 방치되고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유기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또 하나의 학대잖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공동체만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아유 누가 하겠지, 아유 난 몰라.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손을 걷어붙이고 팔 걷어붙이고 누군가가 뛰어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더러운 것들을 만져야 하는데 아무도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런 생각과 함께 이 제자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무리들에게 촌과 마을로 보내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뭐 제자들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가서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또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가서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돈이 이들에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돈 주고 사 먹게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부족과 결핍의 문제의 해결, 빈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을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아니 돈 주고 하면 돼, 아니 돈 주고 사서 먹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라는 세상의 경제 논리에 따라 그렇게 이들은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누구와 같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자, 조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기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분과 같이 있는데 이 빈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방법을 택하냐면 세상의 경제적인 방식을 따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 돈 주고 사 먹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주고 사 먹는 게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돈 필요 없고 다 돈 주고 사 먹지 말라더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돈 주고 사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을 따라 살 것이냐를 오늘 이 성경이 마가는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방법이냐면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빈들을 만났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그리고 세상이 하는 그런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빈들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일단 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무리들은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디로 가서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며 이 사람들에게 다 돈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또 그것도 웃긴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먹어요? 굶어요? 그럼 결국은 있는 사람은 먹고 없는 사람은 못 먹고 부익부 빈익빈 결국 똑같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항상 그 자리예요. 해결되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무언가가 풀려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자리인 거죠. 빈들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아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세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회피와 때로는 무책임한 때로는 유기되어지는 아니 난 몰라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먹으면 돼 아니 내 할 바 아니야 라는 아주 극단적 이기주의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이 안 됐다 측은지심이라는 마음조차 들지 않고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상관없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많이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흔적이라도, 그림자라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회피한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고개 딱 돌리면 끝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개 돌리면 끝나요? 여러분이 만난 빈들의 문제가 여러분들 고개 딱 돌리고 눈 딱 감으면 해결됩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다, 나머지 인생 여러분 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연금 들었으니까 나중에 노령연금 받고 연금 받고 얼마 몇십만 원 받고 하면 여러분 나머지 인생은 노후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이런 말씀 좀 죄송하지만 웃기지 마세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빈들의 문제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빈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빈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잠깐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착시예요. 곧 빈들이, 더 엄청난 빈들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중요한 건 예수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은 그렇다 치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가 좀 우리가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자들은 빈들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뭘 먹여야 됩니다.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이렇게 바꿔보면 돼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데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너희가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어서 곧 이어나온 예수님 말씀이 38절인데,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도냐면,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떡과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에게 있는 게 뭔지 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 너희들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 말이 좀 안 맞아요.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도 한 어린아이가 갖다 준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의 어떻게 보면 정신, 한 끼의 식사 해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떡 5개인데 이 떡이 어마무시하게 큰 무슨 시루떡 이런 떡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떡 제 주먹보다도 작은 납작한 요만한 거예요. 조금 크면 좀 더 클 수 있지만 거의 제 손바닥만한 거예요. 생선, 여러분 무슨 생선 생각하세요? 동원 참치 큰 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 손바닥 길이보다 조금 작은 생선, 얇은 생선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잡는 그런 작은 생선이에요. 그 생선 2개, 요 손바닥만한 떡같이 생각한 5개. 여러분, 이게 한 아이가 보통 한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먹을 만한 그 정도 한 끼 식사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 말씀 뭐예요? 이것을 가지고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이나 이들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었잖아요.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인구를 잠깐 보면 1차 인구 조사를 보면 60만 3,550명, 그러니까 이 60만 명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인구예요. 60만 3,550명. 2차 인구 조사에서는 60만 1,730명. 그래 한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인데 여기에 이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을 계수했고, 그 20세 이하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뺀 상태인데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200만 명에서 250만 명, 뭐 다 자르고 200만 명이라고 칩시다. 200만 명, 야 여러분 200만 명도 감이 오세요? 양산시간 30만 40만 친다고 생각하면 40만이라고 치고 30만 쳐도 200만이면 360, 한 적어도 6배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구예요. 양산시의 6배 되는 인구. 그 인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도 단 하루 한 번만 먹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떡을 내려주시는데 몇 년이요? 40년이요. 자, 계산 좀 해보세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떡으로 먹이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해가지고 먹이는 것은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도 아닌 거죠.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느냐는 거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대로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빈들을 만났는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산으로 전자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은 나왔는데 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을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무슨 뭐 신용카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 소위 얘기하는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그런 동전이라든가 또는 이 유대인이 쓰는 다른 동전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그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2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양을 들고 다닐 만한, 그 양을 들고 다닐 만한, 감당할 만한 예수님의 그 제자 무리가 그만큼의 많은 돈을,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돈이에요. 예수님 제자 공동체가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돈은 있었겠지만 그만큼은 없죠. 오늘 이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을 사다 먹이릴까라고 오늘 예수께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37절에. 여러분 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서 사다가 갖다 줄까요? 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이들에게 사다 먹여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먹을 거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있는가, 떡이 몇 개 있는가 알아봐라. 예수님께서 빈들을 만났을 때 해결하시는 방법, 첫 번째, 너희들에게 섬김과 헌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빈들을 만났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거 안 먹고 아껴 쓰고 해서 빈들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거예요. 바보 같죠, 여러분? 저러면 망할 것 같죠? 죽을 것 같죠? 이 아이가 예수님께 갖다 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는 이제 예수님 줬으니까 그냥 뭐 돌아서서 나 이제 굶네하고 애가, 그래서 애가 쫄쫄 굶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극복할 수 있다고요? 빈들을. 이 섬김과 헌신은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섬김과 헌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믿음으로 드려질 때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빈들은 얼마든지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과 어떤 생각과 방법 말씀하시는가? 자,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위에 앉게 하시니, 우리 40절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님께서 다 앉으라 하세요. 앉으라는 말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앉으라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상 차려라라는 거예요. 밥 먹을 준비해라라는 뜻이에요. 100명씩 50명씩 다 앉게 하시고 이제 먹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먹을 준비를 하라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죠. 빈들을 만났을 때. 지금 여러분 계속 믿음이 나오죠. 믿음으로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들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빈들을 만나서 우리가 돈계산하고 내 은행 통장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내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이 빈들이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다 해결되나요, 여러분? 그럼 아무 문제 없나요? 만사 오케이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해도 결국에는 부족하고 결핍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계산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놨다 해도 뜻밖의 예기치 않은 일들은 우죽순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한다 한들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제대로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도 그냥 사라지는 이슬 같은 우리들인데, 누가 준비해야 확실한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확실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빈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사, 우리 41절인데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시고 뭘 하셨다고 그래요? 축사하셨다. 이 말은 다 바꿔 말하면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빈들을 만나면 여러분 뭘 할까요? 보통은 원망해요. 그렇죠? 또 탄식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에이, 교회 다녀봤다 다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내가 아는 어느 목사는 기도도 안 해도 잘도 들어주시더구만. 막 그런 마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요, 뭐가 생기냐면요, 비교가 되어지고요. 비교가 되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 난 안 돼. 최영만이, 너 이름이 영만이잖아. 영이 몇 개 있다고요? 10,000개. 아니, 영이 10,000개가 있으니까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어쩐지 이름부터 영만이더라. 사람이 비교하게 되니까 열등감에 빠지고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조금 약간 악이 있는 사람, 독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경쟁의식이 생기는데, 저 같은 기질은 경쟁의식이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면 무기력해진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 많아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데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감사하셨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누구 코에 갖다 붙여요, 여러분? 10,000명 되는 이 사람 누가 먹게나 구경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전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무슨 말로 감사하셨을까? 아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떡과 물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빈들을 만나 감사할 때에 빈들은 극복된다. 제자들의 생각은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뭐 마을 가서 사 먹고 돈 주고 계산하고 뭘 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섬김과 헌신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빈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배부르고 남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어려운 분들 계신 거 알아요. 그냥 정말 숨쉬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도 계세요. 빈들입니다. 또 뭐 경제적인 것만 빈들일까요? 그것이 여러 가지의 뭐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겐 빈들이 늘 있어요. 이 빈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까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극복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이 빈들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남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